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죠? 믿음도 받는 건가요? 하는 말씀을 나누었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손을 내밀어서 받는다라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면에서 믿음은 나를 근거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근거로 한다. 그래서 믿음은 받는 것이고 그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 하늘의 풍성한 것들을 누릴 수 있다. 만약에 나를 근거로 하는 믿음이라면 부패하고 말지만 하나님을 근거로 하는 것이 믿음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많은 풍성함과 은혜들을 누리고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고 자라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비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이런 비전을 제시해 줘요.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런 비전을 제시해 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4절로 11절까지인데 먼저 4절로 7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두 번째 줄에 보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 이 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원합니까?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과 내 욕심, 정욕대로 사는 것은 정말 다를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근거로 해서 살겠다라는 고백이 믿음이라고 그랬죠.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의 표현으로 하자면 거듭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있는 거를 대충 고쳐서 쓰겠다 이게 아니라 거듭나야 된다. 새로 태어나야 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는 아담의 길을 따르지 않고 예수의 길을 따르는 것. 물론 거듭난 사람이라고 해서 넘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금방 털고 일어나요. 워낙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5분 정도 하늘에 그 창을 열고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면 우리의 이 만물이 촉촉해지듯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의 메마른 심령이 촉촉해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끊어지면 내 안에는 메마른 정욕만, 욕심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비전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여기에 본문에 있듯이 믿음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우애와 사랑으로 나아갑니다. 마치 보면 예수님의 팔복처럼 베드로도 8가지 성품에 관계된 단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보면 욕망이라는 것은 욕심은 결코 믿음을 알지 못하고 덕을 알지 못하고 지식도 절제도 없습니다. 인내도 경건도 없고 사랑도 희생도 헌신도 없는 것이 욕망입니다. 세상과 세상의 것들만 볼 뿐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에 관한 것들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볼 수 없다는 것은 비전이 없다는 거잖아요. 비전이 뭡니까? 본다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처음에 보니까 믿음으로 시작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믿음은 지난주에 너무나 중요해서 믿음에 대해 따로 설명을 드렸죠.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거지가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받아들이고 응답하느라고 내민 손입니다. 그 내미는 손은 구원이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손길입니다. 이 내가 내밀었다는 자체가 공로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이 믿음의 태도에 따라서 정말 많은 것이 바뀝니다. 손 내미는 것이 황송할 만큼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은혜를 찬양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향한 똑같은 선한 마음,
그게 덕 아닙니까? 그 덕을 갖게 되고 그 덕의 지식, 이 지식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성장하다 보면 덕을 그리고 지식을 갖게 돼요. 이 지식은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역사를 아느냐,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많이 알아서 우쭐한 이런 지식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고 그 은혜를 받아들인 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서의 지식이 뭔가를 깨달아가고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늘 자신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절제죠. 절제하고 또 인내하고 그 다음에 경건하고 믿음의 성도들과 우애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된 그리스도인의 성품은 사랑으로 완성된다. 그래서 성도의 비전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8가지 색깔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갖는 것, 이것이 성도의 비전입니다. 이런 것들이 갖춰지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우리 그 다음 구절이 그 부분인데요. 8절로 11절까지 읽어볼게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들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근시안이거나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옛죄가 깨끗하여졌음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더욱더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출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줄에 보세요. 근시안이거나 앞을 못 보는 사람. 이게 비전이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비전이 있는 사람은 앞을 봅니다. 그것도 멀리 봅니다. 멀리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관계된 일들을 볼 줄 아는 비전을 갖게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근시안이거나 앞을 못 보고 더 구체적으로 앞에 있던 말씀과 연결해 보면 자기의 욕정에만 그것만 세상 것만 보는 사람은 비전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할까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죄가 주님 안에서 해결되었다는 것을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새롭게 느끼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러분은 삶에서 많은 놀라움을, 경이로움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십니까? 시편 말씀을 몇 군데 보여드릴 텐데요. 반복되는 혹은 중복되는 단어가 뭐가 있는지 유념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다 바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쉼없이 전파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어릴 때부터 나를 가르치셨기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내가 지금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이 주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을 전파합니다. 나를 도우셔서 주님의 법도를 따르는 길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묵상하겠습니다. 주님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내가 가슴 깊이 새기렵니다. 여러분,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왔죠? 네, 맞습니다. 놀라운 일들. 주님의 놀라운 일들. 일상의 바쁜 중에도 여러분이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한번 바라보세요.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돌아보시고 생각하시고 감사해 보세요.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일들을 찬양하고 감탄하고 감사하십시오. 이것은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바쁜데 시간 없어요. 그렇게 낭비할 시간이 있어요? 이게 아니라 오히려 유익합니다. 왜?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서 믿음이 커지고 다른 것들은 작아 보이거든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마음 없이 일상에 주어진 것을 바쁘다 여유 없이만 살다 보면 다른 것들이 커지고 내가 작아져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감격하고 감사하면 아무리 내 앞에 높은 산과 같은 문제가 있어도 그것은 작아집니다. 내가 커지기 때문에. 더 정확히 말하면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지요? 어릴 때 놀던 곳을 가본 적이 있습니까? 또는 살던 곳. 가보니까 이 길이 이렇게 작았었나?
아니, 이 놀이터가 이렇게 작았어. 내가 놀던 놀이터 그때는 너무나 커서 한참 걸어가야 됐었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나 조그매. 왜 그럴까요? 실제로 놀이터가 작아진 건가요? 아니요. 내가 커진 것입니다. 내가 키가 커지고 또는 마음이 커진 것입니다. 그때는 그렇게 커 보였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 믿음이 작을 때는 이 문제라고 하는 산이 엄청 커 보입니다. 그러나 내 믿음이 성장하면 그 산은 작아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기울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은혜들을 높여드리는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산이 작아질 것입니다. 근데 욕심은 반대예요. 내 안에 있는 욕심이 커지면 비전이 없어지고 은혜가 작아지고 믿음도 작아집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돼요. 왜? 비전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니까 그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 채울 수 있는가?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가기 때문입니다. 교리적으로 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칭의, 성화 이런 순서가 있잖아요. 영화 그런 것들, 증인의 삶. 여러분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정말 그랬어요. 내 생각과 내 의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굳게 믿었어요. 그러나 부인했잖아요. 그걸 경험한 베드로는 내 의지조차도, 내가 그렇게 확신했던 의지조차도 욕심이구나, 욕정이구나, 욕망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온전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비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은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채워지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성공보다 성품이다. 결혼하기 전에는 아마 성공한 사람 또는 성공 가능한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조건도 이렇게 성공에 필요한 조건을 갖춘 사람. 그런데 결혼해서 살다 보면 성공보다 성품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이죠. 같이 살다 보니까 성품이 참 중요한 것이구나. 여러분 가나안 땅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까? 어떻게 하면 성공해서 들어갈 수 있을까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상태, 그게 성품입니다. 그걸 위해서 그토록 광야에서 훈련받은 것 아닙니까? 율법도 받고 예배 드릴 수 있는가? 이것에 관해서도 배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 그 성품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려면 진짜를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연구하고 더 많이 그것을 살펴야 한다고 하죠.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교회의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 이단이 나타나고 거짓 교사의 가르침, 이 가짜 가르침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하기 전에 먼저 진짜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 복음이고 무엇이 성도의 비전인가? 이것을 잘 봐라. 너의 택함과 부르심이 어떠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보고 굳게 해라. 흔들리지 않을 거다.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게 될 것이다. 무엇이 진정한 복음이고 믿음인지 진짜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권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비전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성품을 닮아가는 자. 이것이 성도의 비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은 무엇을 추구하면서 목표로 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바쁘고 분주하게 실제로 바쁜 것입니까? 마음만 분주한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구원받은 자로서 여러분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늘을 열어서 우리에게 늘 주시는 그 은혜들을 다시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그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가 이미 내게 주어졌다는 것도 깨달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구나. 그리고 내가 그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향해 가는 중에 있구나. 그 과정 중에 있구나. 문제가 작아지고 산이 작아지고 그 믿음의 눈으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놀라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놀라운 기적과 같은 정말로 산이 작아지는 이 경험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즉 비전이 없이 내 자신의 욕망과 내 안에 있는 의지와 내 것과 내 지식과 내 것만 바라보면서 살아오지 않았는지 이 시간에 돌아보며 회개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갖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어간다고 했습니다. 그 성품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우애와 사랑으로 나아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그 일들, 놀라운 일들, 내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발견하는 한 주간이 되기 원한다고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